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권면하면서 인사할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그날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최고로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볼 때마다 깨달으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심으로 부활의 잔치에 초청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두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은 제게 좀 알려주세요. 그 때와 시기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은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하늘을 보면 날씨가 내일 비 오겠다, 날씨가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그러지요? 모르신가요? 대충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보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대답이 없어. 이 예언인 AD 70년경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때 유대 나라가 로마에 정복되어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27장 2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7장 24절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대 민족은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1948년도에 극적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들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서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징조를 보여주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기월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가려지는 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러드문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어요? 예. 블러드문이 무슨 뜻인가요? 응? 예, 핏빛달입니다. 핏빛달. 그런데 36년 만에 올해 3월 3일 날 블러드문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블러드문이 나타나는 주기는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의 그 불임절에 맞춰져서 이 달이 핏빛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으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요일서 2장 31절을 보십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시록 6장 12절, 사도행전 2장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올해도 3월 3일 날 36년 만에 이 핏빛달이 떴는데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블러드문이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블러드문이 성경의 불임절이 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무엇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 민족을 암살하려는 하만이 위협해서 모르드게가 용기를 내어 가지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이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민족을 구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에 맞춰서 블러드문이 뜬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맞춰서 핏빛 달이 뜨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은 불로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불심판이 무엇입니까? 불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불이 무엇일까요? 미사일과 핵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불로 심판의 날은, 그 날은 인류 역사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2절을 보면 그날은 환난 날이라고 합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은 환난 날이고 역사의 심판의 날이 될 텐데요. 그런데 그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수가 들려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열차가 달리다가 운전수가 달려 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항공기는요. 그날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 죄를 짐승에게로 떠넘깁니다. 그런 짐승은 그 사람의 죄를 맡아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죠. 이 짐승은 고통스럽게 울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대신 짐승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을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물이 죽으면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값으로 제물이 죽었으니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로는 온 인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신의 피로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짐승의 피 대신 자신의 피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두고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그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를 보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본문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모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지요. 교회를 1년 다녔고 10년 다녔고 20년 30년을 다녔어도 모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해 주시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대단히 잘못된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은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 혼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적같이 오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며 그날을 예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날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 심판하는 날, 끝날을 말씀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가라지를 고르듯이 악인을 골라낸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D-Day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주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말을 하면서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요단강을 건너는 날,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인정을 하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결정적인 이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인생은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 날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계시로 의로운 재판장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아멘. 주 예수여 나중에 오시옵소서. 이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나중에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날을 환희로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암울한 비극을 맞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넉넉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모임을 나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깨어있도록 격려하고 권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내 이웃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날을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 뒤에 한번 나가 보세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지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아서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사랑으로 또 선행을 베풀면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행이 무엇일까요? 여기 선행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격려해서 신앙으로 사람을 성장시키라는 것이 여기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구원받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잘하는데. 여러분, 정말 나의 이웃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이웃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나는 과연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오직 그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할 그 사람이 내가 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주님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서 돌아보고 또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